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며 이 저녁에도 모인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귀가 복되고 저들의 심령이 복이 되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받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교훈이 되므로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서 이 험하고 복잡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광의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 몸의 건강, 경제의 문제, 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신 자들에게 큰 평강을 늘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여 바른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또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누는 자들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도서 몇 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1절 같이 보십시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패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예.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보다 더 무겁다. 더 무겁다. 그렇게들 번역했습니다. 근래 성경들은. 우리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마치 그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게 한다는 뜻으로 번역했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더 지혜와 종기가 귀한 거지만은 작은 우매는 지혜와 종기를 다 눌러버리고 그것이 더 우세하다. 그런 말이죠. 그게 더 결국 적은 우매가 결국은 더 지혜와 종기함이 주는 복을 능가한다는 말은 그거 다 지혜와 종기가 있으면 좋은데 작은 우매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 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매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매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매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매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자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든지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실제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죠. 그들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는, 그럼 자연히 순종치 않게 되죠. 무신론인데 왜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계명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또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우매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주관주의로 살면, 인본주의로 살면 우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또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꽤 지혜가 있다. 머리가 참 좋아. 머리가 잘 돌아가. 머리가 청명하고 척하면 삼천리라고 그러죠. 어떻게 머리를 저게 다 잘 상황 파악을 잘하고 머리가 참 총명하다.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자들이 성도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것도 신비한 일이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인의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인가. 신비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각자 속에 임하셔서 거하신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도 완전한 영이십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 속에 중생한 자들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로 표현된 대로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 인치신 것입니다. 또 주의 회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도 바로 그런 뜻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쓸쓸하게 우리만 모였다가 쓸쓸하게 또 지독히 무신론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늘 사람들 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 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만일 갖지 못한다면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얼마나 존귀한 모임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또 기뻐해야 할 터인데 말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혜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화 감동하심으로써 하는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각, 성령의 판단,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하는 말, 그리고 행동.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의 교훈에 따른 생각, 판단, 말, 행동. 그렇죠? 오늘 이상한 은사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은 성령을 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돌려버리고 성령을 운운하면서 성경 말씀은 아예 덮어놓고 살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정통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성경에 합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려고 해야 할 터인데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에 어긋나는 말들을 짓거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 말을 들으니까 제가 신사도주의 운동 요새 공부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성경 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직접적인 계시가 중요합니다. 그따위 헛소리를 하는 큰 교회 목사가 있더라고요. 망령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무시하면서 계시를 논하고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우치시는, 이 말씀을 친히 계시하여 기록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많은 교훈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판단, 성령의 말과 행동,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말과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거기에 영은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 두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이고 그것은 우매함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그것은 바로 지혜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참 평강과 풍성한 평강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매함인지 지혜인지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생각하는 바른 그런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죠. 참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실제로는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리석음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참 지혜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두말할 것이 없이 죄악된 것을 떠납니다. 죄를 지으면서 지혜를 논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참 지혜는 죄악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옳습니다.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관용하고 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지혜를 가지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참 좋은 얘기만 계속했죠. 선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참 지혜를 가지면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계속 선한 것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매고 이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아무리 지혜와 존귀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아무리 좋은 향기름도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기름이지만은 이 파리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파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 성경은 파리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파리들이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그 파리도 코가 있는지 그 냄새가 좋은 향기름이라고 거기 와서 많이 앉았어요. 와서 죽었습니다. 막. 그러면은 그 파리들이 죽으니까 향의 그 좋은 냄새가 계속 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리 때문에 향 냄새가 이게 좀 이상하게 자꾸 변해서 나중에는 파리들이 다 썩고 하게 되면 그게 섞여서 그런 썩은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이게 본문에 보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영어는 stink.
냄새가 안 좋은 냄새다. 스팅크. 아무리 냄새가 좋은 향기름도 파리가 빠져서 거기에 죽으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파리가 썩는 그런 냄새, 악취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존귀함이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의 품성이며 성도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꽤 있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지혜와 존귀함으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의 말씀은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매함이 조금이라도 조그만 우매함이 그에게 있으면 그것이 그의 그 지혜와 존귀함을 다 더럽혀 버립니다. 그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이 사람 꽤 지혜롭고 존귀한 자인데 이게 무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조그만 우매함이 더 크다는 말은 조그만 우매함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주 평생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이 그랬는데 보니까 7개를 범했다고 나오면은 그 사람의 모든 앞에 좋은 것들이 다 그냥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이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대전제인데 그렇게 안 사는 건 아예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존귀하게 지혜롭게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수해서 우매한 짓을 조금 하면 그 우매함 때문에 그의 모든 앞에 좋은 것들이 다 상쇄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능가해 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또 나이 든 분들은 더 그렇죠. 아무개 직분 있는 사람은 더 그렇죠. 아무개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주의 영광 가리우고 그에 대해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직분을 안 가진 사람도 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조심하지만은 오래 믿은 사람은 더 조심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그러면 더 조심해서 작은 우매함이라도 우매함이 내 속에 있지 않도록 흠과 점이 없는 목표를 향해서 힘써 달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상쇄해버려서 적은 우매함이 더 무겁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적은 우매함을 경계해야겠습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오른편, 왼편 얘기를 하고 또 길에서도 우매함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편, 왼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쉬운 그런 해석을 하기가 쉬운 말 같지는 않죠. 그런데 오른편은 보통은 힘 있는 쪽입니다. 보통은 오른손을 다 많이 씁니다.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이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손이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게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의 힘 있는 그런 역사를 표현할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들 보통은 다 오른손을 씁니다. 오른손이 힘 있는 손입니다. 언제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도 오른손을 쓰니까 양치질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는 건 이렇게 했다가 자유롭게 이렇게 잘 돌리는데 왼손 갖고 그렇게 해보려면 이렇게 하다가 입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막 치약 묻히고 그렇게 합니다. 왼손도 써봐야지 하는데 이게 잘 오른손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왼손도 좀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아주 잘 쓰게 돼 있는데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조. 내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혜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요. 옳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오른손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왼쪽에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이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지혜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선한 일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이지만은 그런 뜻이라고 주석가들도 해석하고 제 생각에도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어서 이게 말은 좀 하는데 말은 다 하는데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왼쪽에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는 게으른 사색이라고 그래요. 입만 살아서 혼자 깊이 생각하고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건한 삶, 또 실천하는 삶,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삶,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 말하면 얼마나 이론이 많은지 말도 잘하고 말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말만 그렇지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될 것입니다. 탁상공론 그런 말하죠. 그냥 앉아서 토론만 많이 하고 그거로 끝나버리고 말하면 실천이 없는 것을 공허한 토론이죠. 말뿐이고 실천이 없는 것들, 자,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는 외식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외식자는 말은 잘합니다. 실천이 없는 것이 외식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어리석은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있다. 그거는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팔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질 않아요. 오른쪽에 있어야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 지혜자의 마음처럼 지혜자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어서 내가 한다. 아이고 선하고 좋은 일 해야지. 합시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왼쪽에 있으면은 아이고 그거 좋대. 참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천이 없으면. 이런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 이 사람은 길에 갈 때에도 우매한 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럽니다. 길에 행할 때에도라는 말은 우선 큰 일을 할 때도 우매하지만은 일상적인, 길 가는 건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길을 갑니다. 오늘도 길 오셔서 예배당에 오셨고, 또 끝나면 또 길 가면서 집에 가시고, 또 시장 갈 때도 은행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 삽니다. 집안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옆에 또 가서 화장실 가고, 또 옆에 또 가고, 그렇게 다 길 가는 것이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서 우매함을 나타내는 자이다.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우매자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든지 중요한 일을 결단한 때든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교훈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바르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속에 든 것이 나옵니다. 속에 든 미련하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에 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속에 그가 말을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착한데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악하니까 악한 말 나오는 거고, 그 사람 선하면 평소에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한다는 말씀이죠.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려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바른 것이 나오고 죄악된 것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남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문이에요. 우리 속의 죄성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악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쓰레기와 같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육신의 요소들, 옛사람의 요소들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정복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여야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좀 훈련도 해야 되겠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평소 실력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 되려면 평소에 마음가짐을 좋게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구하고 진실한 것을 구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고, 평소에 사람은 평소에 마음가짐에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우리 지금 번역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단 말은 잘못 읽으면 주권자가 너의 분을 일으키거든, 우리로 화나게 하거든,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권자가 너를 향하여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누가 분을?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원문을 보면 원문은 주권자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은 루아크는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마 옛날 영어 성경은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문맥을 보면 주권자의 이 영은 감정을 가리키는, 주권자의 감정이 너를 향해 일어나거든. 그 말은 우리말 번역대로 주권자가 내게 분을 내거든. 주권자가 화를 내는 것은 주권자의 영이 너를 향하여 일어난다는 말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놈. 왜 감정이 생깁니까? 상대가 잘못하니까 주권자가 그걸 보고는 화가 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때 주권자가 화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그 말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너를 향해 분을 내거든. 주권자가 내게 분을 내거든. 그렇게 읽으면은 좋겠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자, 상대방이 지금 잘못해서 주권자가 윗사람이나 부모님이나 또 나라에는 윗사람이나 주권자나 또 직장에서는 상사나 누구든 될 수 있겠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시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만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게 된, 화가 났습니다. 주권자가 화가 났으면 자기도 나도 감정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기분 나빠하니까 나도 기분 잡친다고, 그리고 딱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하겠죠, 그런 걸. 야단 맞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집에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야단 맞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 부모님한테 야단 많이 맞은 사람은 웬만큼 윗사람이 야단 쳐도 그거 갖고 별로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야단을 안 맞고 전부 옹냐옹냐 다 귀하게 키워놓으니까 세게 누가 야단만 쳐도 나만 죽으면 된다고 가서
죽을 국린하고 야단을 견디지를 못하죠. 견디지를 못하죠. 꼭 그런 젊은이들의 요새 젊은이들의 모습 같죠. 주권자가 위에서 야단을 치니까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화내죠. 잘못 안 했는데도 화내면은 주권자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주권자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주권자가 화를 낸다는 말은 뭔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왜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했어요? 왜 당신 해야 될 몫을 다 안 했어요? 예? 왜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어요? 할 때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그러면 좋은 태도는 뭔가요? 화를 내면 그걸 인정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뜻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나는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면 떠나지 않죠.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떠나는 요새 젊은이들은 다 떠나죠. 다 떠나면 이상하죠. 많이 떠납니다. 떠나지 않고 위에 부모님이 야단칠 때 옛날처럼 공손히 무릎 꿇고 가만히 예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예, 얘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우리가 저는 형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형들이 몇 살 위에 형이 막 무서워서 형이 막 때리고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형한테 많이 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크면서 형이 보기가 싫어졌어요. 나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빌고 그러니까 아이 그 형 이제 좋지 않다고. 그러고 이제 형하고 친하지 않게 그렇게 좀 감정이 생기기도 이제 저 어릴 때 얘기죠. 커서는 뭐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러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매를 들면은 빌었죠. 또 요새는 아마 매 들면은 대들 거예요, 애들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아마 더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문 딱 닫고 박차고 나가겠죠. 그거 좋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그런 태도가 있느냐 이게 지금 그것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 마음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런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공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너를 향해서 분을 내면 너는 그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야단 맞으라는 거죠. 화를 내면 화를 잘 받으라는 것이.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암만 큰 잘못을 범해서도 공순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바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공순하게 하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주권자의 마음이 녹아지죠.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지. 나도 잘못이 있는데 아직 젊고 아직 그러니 잘못할 수 있지. 생각을 다 이 사람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인데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실수가 다 있는 것이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죠. 누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큰 잘못이 여기 뭐라고요?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경악을 감소시킨단 말이죠. 잘못은 이렇게 컸지만은 그가 공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제 부족입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잘못이라도 그게 좀 감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대들면 우리가 그 애들도 그러죠. 저도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대들면 더 때렸어요. 한 대 때렸는데 자기가 이제 좀 더 불평스럽게 나는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매를 좀 세게 때렸다는 식으로 이제 좀 대들면 대든다고 너는 대들었으니까 한 대 더 맞아. 그리고 한 대 더 때린 적이 있는데 대들면 잘못이 감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괘씸하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얘가 말 안 듣고 이렇게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마음 놓고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좀 길을 꺾어야 되겠고 마음을 좀 꺾어야 되겠구나. 다음에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일 시키면은 다음에는 더 빗나가겠죠. 아니 그러면 일 안 하든지, 그러니까 아랫사람 같으면 아니 내보내버리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는 일 못 시키겠다. 뭐 윗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골치 아프게 일 하나 시켜보려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골치 아파서 해야 되겠네. 그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 좀 잘 말 듣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거죠. 윗사람 같으면은. 그처럼 우리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부족과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또 그것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좀 보일 때에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이 경해진다, 가벼워진다. 그런 이제 말씀을 여기에 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형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몇 번이나 7번이나 7번도 하라. 아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유다의 왕들 중에서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결국 유다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열왕기하에는 증거하고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지만은 므낫세가 아수르로 잡혀갔은 적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그가 깨닫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겸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같으면은 므낫세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악하게 행하니 당연히 잡혀가서 거기서 넌 죽어라. 거기 가서. 이렇게 하실 법한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므낫세를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왕직에 회복시켜서 몇 년 더 왕위에 왕일을 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자도 그렇다면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의 악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너무 악이 커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용서를 안 해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공순히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내 악에 대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좀 이런 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그것이 몸의 병이든지 또 경제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어떤 하나님이 나의 부족 때문에 내리시는 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면은 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이놈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놈 하겠죠. 이놈 봐라. 자기 잘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네. 너 한 대 더 맞아. 일로 와. 종아리가 더. 한 대 더 때리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책을 느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공순하게 하나님 옳습니다. 저의 행한 모든 부족을 생각하면 더 주님께서 매를 때리셔도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순히 엎드려서 주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럼 잘해보겠냐? 내가 너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 네 바로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잘해. 이제 잘해봐. 기회를 또 줄게. 좀 인간다웠게 살아. 성도다웠게 살아봐라.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순히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는다. 5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고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 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더니 종들은 말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자, 이 어떤 주권자가 말이죠. 이 주권자가 참 좋은 주권자가 못 돼요. 주권자가 밑에 이제 또 관리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보통 왕이 되면 밑에 자기가 다 여러 장관들을 세우고 하죠. 요새도 대통령이 되면 밑에 다 자기가 청와대 수석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뭐 어디 임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권자는 잘하지를 못했어요. 주권자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하고, 보통은 우매자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큰 지위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큰 지위를 얻게 하려면 좀 지혜가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좀 있고, 이런 말로 하면 아까 지혜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고 인격적이고 평소에 실력이 좀 있고 지식도 있고 그 방면에 좀 공부도 하고 또 덕망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게 있겠죠, 나라에. 오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찾아보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한테 잘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일 임명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앞에는 아부하고 간신들처럼 아부하고 충성할지는 몰라도, 또 자기의 요새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는 부자가 지혜자와 거의 비슷하게 아마 여긴 것 같은데, 우리가 우매한 부자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유효함을 갖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또 욥도 부자고,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물질적인 유효함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자와 지금 지혜자를 비슷하게 보았는 것 같은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종들은 일반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매일 종살이만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학교 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또 인격성, 도덕성 훈련이 좀 잘 됐겠습니까? 지도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이 있게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아봤겠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종이 오히려 종은 말을 타고 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통치자가 우매하니까 통치자가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통치자가 지혜로웠으면 정말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렸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지도자가 우매해서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잘 등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나 일반 사회나 어느 단체나 원리가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될 텐데,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세울 때에 과연 정말 이 교회의 그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분인가? 이제 꼭 직분을 우리가 직분을 할 때 직분이 꼭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가? 직분자가 도대체 몇 명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직분이 우리에게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 직분이 꼭 필요한데 그 직분에 합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정말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고 좀 지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그분이 적합하다 하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발탁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꾸로 되면 이게 지금 아까 본문과 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진통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조금은 한 편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또 노력하고 신중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바르게 잘 해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인기 투표하든지 저 사람 근사하게 생겼다. 아유 멋있게 생겼는데 멋있는 인기 투표하듯이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됐는지 또 건전한 사상이 있는지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는지 또 그 사람이 실력과 지식이 검증되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대통령들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는 그렇지 않지만은 전에 미국 대통령을 보면 보통 주지사들이 다 올라와요. 그것은 이미 주도 하나의 작은 나라와 같이 규모가 큰데 거기에서 검증된 자들이거든요. 그 주를 한번 잘 통치를 해서 주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경쟁에서 올라와서 대통령으로 되고 그런 뭔가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한 영역에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은 거대한 기업가니까 기업의 영역에서 기업 경영을 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이나 경영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점이 있죠. 단지 말이 좀 어떤 데는 거칠고 막 내뱉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검증돼서 올라오는 사람들 우리가 나라에도 그렇고 또 교회는 또 물론 성경이 보이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과 인격성을 가지는 기준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존귀함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우매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켜 버립니다. 작은 우매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입만 살아서 지혜를 논하고 말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자입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실천이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또 윗사람이 통치자가 화가 나서 무엇을 지적을 하고 지금 화가 났습니다.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성질 있다. 나도 화낼 수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이런 데서 내가 못 살겠다. 사표 딱 내고 그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 문 꽝 닫고 나가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 불의 경스러운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 부모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공순히 내가 혹 부족이 있으면 좀 부족입니다. 인정하고 공순한 그것이 좋은 덕이다. 그것을 오늘 교훈을 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관리들을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좀 증거하느라고 했습니다. 증거된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다 참고가 되고 또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